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북전쟁에 여러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레데릭스버그 전투라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막 육탄정이 벌어진 상태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을 남겨둔 채 양진영이 양쪽 남문과 북군이 물러난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로 이제 군대가 이렇게 경계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북군의 병사가 이 부상자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부상자들을 돌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군에서 적군이 이제 달려오니까 사격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병사가 남군과 북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돌아보아주는 광경을 보고서 그 사격은 중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서 쌍방은 1시간 동안 휴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서로의 부상자들을 부송하고 치료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남군의 장교가 이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자들을 돌아보아줬던 이 병사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하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느냐? What is your name? 그래서 이 병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My name is Christian 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PR을 구분하지 않고 이 부상자들을 돌아보아 주었던 이 일을 행한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가 묻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려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명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안디옥 상황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고 나도 크리스찬이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영역에서 선교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 지역적인 확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교 방식은, 선교의 영역은 어디였느냐 하면 유대 중심이었어요. 유대, 사마리아, 그 안에 한계가 지어진 유대인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박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이게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한 직선거리로 500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거리적으로 500km 이상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인 확장이에요.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서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있고 선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때 쓰고 선교는 어떤 때 쓰는 것입니까? 구분을 할 줄 아세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전도라는 말을 쓰고 어떤 때 선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가 구분해서 쓸 건 없습니다. 선교라고 하셔도 되고 전도라고 하셔도 되는데 학적으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동일 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것을 전도라고 부르고 이 복음 전도가 문화라고 하는 영역을 크로스오버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국적이 다르다든지 또는 인종이 다르다든지 이런 문화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가는 순간 이것을 선교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도행전 11장 이 후반절부터 현대적인 의미의 선교가 시작되었다. 헬라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 문화권에서,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들 중심에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현대적인 의미에서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장된 선교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심의 첫 교회였고, 나중에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하느냐 하면 이방인, 헬라인 중심의 선교의 본부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선교의 본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티옥 교회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적인 상황이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5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다양한 문화권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중국이라고 불리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방의 영왕이라 이렇게 불리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탄생한 교회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국제 선교의 본부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선교의 영역이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경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21절 말씀은 그 이유를,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께서 선교의 지병을 넓히시고, 사람은 항상 경계를 짓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선교의 지경을 확 하고 넓혀주시고 그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심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통로가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통로가 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선교와 전도가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숨은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구브로와 그리고 베니게와 이 안디옥에 다 살고 있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회당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 대상으로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이었지만 한계가 지어졌죠. 경계가 항상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도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넘어가게 되는데,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예상치 않았던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문명의 전도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문명의 전도자들이 처음부터 헬라인 대상의 선교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환난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선교 계획을 짜서 갔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살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선교를 한다. 지금 선교사들은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무슨 그런 계획을 짰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면서 길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중단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였던 것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헬라인 선교라는 새로운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기회를 본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그것이 예상치 않은 놀라운 열매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능력 안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상치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웨이메이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이 새로운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상치 않으며 새로운 기회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항상 있어야 할 자리를 신실함으로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My name is Christian.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삶의 현장에서부터 그 이상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 새로운 전도의 문, 선교의 기회가 열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냥 시시때때로 필요한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가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My name is Christian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가 뭐예요?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예기치 않았던 어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새가족 구경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도 상황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물질적이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도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도하기가 쉬워서 전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지금도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지금도 주의 손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길은 열릴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길을 누가 도대체 걷게 될 것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기치 않게 정말 예기치 않게 올해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자신도 기도했고 우리 주간기도 제목을 통해서 계속 또 수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큰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이가 아직 작아요. 힘있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보면 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재정으로 씨를 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이 확장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셨다. 앞으로 갈 길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신 그 일에 충성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라 하신 그 자리가 있죠.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막 해체해버려야 되나? 떠나버려야 하나? 그만두어야 하나?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자리. 그러나 꼭 필요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충성되이 지켜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기치 않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장애마저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고 관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네개로 선교의 지경이 확장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지만 이 첫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본부로 성장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기치 않은 이방인 교회의 탄생, 자기들은 이것을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시도한 적도 없고 도리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그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비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예기치 않았던 이방인 교회의 탄생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바나바를 파송하여 목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탄생한 교회가 무슨 그렇게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하겠습니까? 아주 엉성한 상황이었지. 불같이 일어나지만 내적으로는 안정되지 않은 교회가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적 지원을 통해서 국제선교의 본부로 성장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관대하기로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알아두세요. 요셉이었다고. 요셉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관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포용력이 있는지 이 사람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사랑의 사람. 그래서 사울도 이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데 다 경계하는 거예요. 왜? 무서운 박해자니까. 수용하지 않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친히 데리고 가서 이 회심의 과정을 잘 설명해 줌으로 신원 보장을 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형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의 태도가 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보다 더 잘 돼. 옆에 교회 하나가 생겼는데 와,
우리는 매주 그 인원이 그런 인원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장소가 부족하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좋다고요. 이게 인간의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누구에게나 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그들이 이룬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있죠.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나타난 일, 정말 이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 이 일을 보고서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머물면서 한동안 그가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 짧은 내용이지만 이 메시지를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을 잘했던 것이 있죠. 그 결과가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역과 교회의 성장했는데 부흥했는데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께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 성장을 거듭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나바가 얼마나 겸손하고 관대한 사람인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신실하게 사역했고 경이로운 확장과 성장이라는 열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면 좋겠다. 사역자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이 바나바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이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출신으로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헬라 철학에 아주 정통한 이 사울이 구장에서 회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짝 드러났다가 지금 사라졌어요. 한동안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울이 회심하고서 7년 또는 8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지금 다소에 가서 고향인데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헬라 문화의 정통한 사울이 있었지. 이 생각하고서 그를 찾아와서 함께 동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헬라 문화에 정통하고 이해가 더 큰 은사가 있는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 사역에 더 적합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주님은 사울이 이미 회심할 때 그를 이방인 선교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동력이 시작되고 그 동력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통로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게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바로 그 경우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고 내가 항상 무슨 사역이나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무슨 일이든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이 확장과 연합과 동역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11장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기를 힘쓰며 그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다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확장과 부흥이라는 길을 여시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중심이지. 우리 교회가 중심이지. 무슨 중심이 옮겨가거든요.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다고 그 용납 못해.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자신의 사역의 중심이고 무슨 일이든 자신을 통해서 되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바나바 이렇게 자신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분명히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일으킨 운동은 회개, 영적 각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셨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셨는데 그 광경을 보고서 요한의 제자 중 어떤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지금은 이제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다 듣기를 원했는데 이게 싹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쩌죠? 스승님,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퇴장하기를 거부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가 여전히 내가 사역의 중심이야, 이 운동의 중심이야 이렇게 고집하고서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는커녕 주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가 침체가 돼.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능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경이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중심이 옮겨진다고 해도 우리가 퇴장한다 하더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이런 주의 일을 기뻐하는 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태도가 겸손이고 이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 관대함 그리고 연합과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바나바처럼 관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들었고 다른 지역도 다 힘들었겠지만 특별히 유대 지역이 아주 궁핍한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형제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궁핍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구제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줄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바나바를 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손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헌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적으로 지원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누가 더 잘한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공동체 되겠습니까? 둘 다 잘한 것이고 둘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은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른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보낸 것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헌금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질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다 같이 방법이 달랐을 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영국 웨일스에 대부흥이 일어나요. 이 웨일스에서 일어난 대부흥은 대륙을 넘습니다. 그냥 나라를 넘는 정도가 아니라 대륙을 넘어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1907년에 이 한국 땅에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대부흥,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대부흥도 이 웨일스의 대부흥에 영향을 받은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 부흥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회개운동, 각성운동, 부흥운동을 펼친 주역한 사람이 있는데 젊은 광부였던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영국 교회가 줄어들고 대단한 침체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사실은 설교자가 아니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어서 간절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절했지만 아주 단순했어요. 첫째, 모든 알려진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의심스럽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습관들, 이 부정적인 습관을 모두 버려야 할 것이다. 셋째,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어디서든지 My name is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반 로버츠는 탐나는 대로 드리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주여 저를 꺾어 주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수천 명의 사람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이 운동에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꺾어 주소서, 주여 저를 꺾어 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께 굴복하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저를 마지막에 두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저의 자만심이 죽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반 로버츠의 기도, 자기를 꺾어드리는 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대륙을 넘어서는 대부흥의 불쏘시개를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별명을 가지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불려지게 됐을까? 그들의 입에서 항상 뭘 하든지,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리스도.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해도 예수 하면 저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 이들의 입에서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에반 로버츠가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꺾어진 사람, 내가 꺾어지고 주님께서 중심이 되신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꺾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셔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중심에 계신가?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중심이신가?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가? 주님은 그곳에서 확장을 이루시고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시며 그리고 동역의 기쁨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밖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Christian.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기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